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함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수님의 5대 사역 제8부 사역 중에 세 번째 시간 영의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드려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영의 기도의 시간을 함께 나눌 때 더욱더 힘쓰는 우리 예수 수망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잘 드시셨습니까? 예. 오늘 또 영어 수업을 안 하셔갖고 또 일찍 오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비전이 무엇일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저의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접어두고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게 이제 저의 비전이 되었으면 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그러한 비전을 같이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아가야겠지요? 네, 예수님의 비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비전, 꿈,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목표점, 이런 것들이 다 비전이 될 것인데 예수님의 비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즉 예수님의 비전은 이 세 가지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은 앞에 또 모니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노안이더라고요.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저희 앞에 또 현수막 보시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네.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한데요. 이런 예수님의 비전의 핵심은 곧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비전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먼저 선포하고 다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네, 말씀은 아까 읽었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고요.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 음부의 권세, 즉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가진 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려는 힘을 말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인데요. 이것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많죠. 세 보니까 4명.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두 형제들끼리 두 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비전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보좌. 왕이나 통치자가 앉는 자리. 요새 이제 또 사극이 많이 뜨잖아요. 영화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보자. 사극에 보면 이제 대부분 싸움이 그거잖아요. 왕자, 보좌를 가지고 누가 왕이 되느냐. 보좌. 또 어자라고 그러고 사극에 보면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나오는 게 용상.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보좌가 의자가 아니라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이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말은 쉬운데요. 자기 부인하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또 내 욕심과 이기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고 또 리더의 말에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인데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던 나를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또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5대 사역. 네, 예수님의 5대 사역. J5 사역입니다. 자, J5 사역, 예수님의 5대 사역. 첫 번째는 제자를 삼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세 번째는 영의 기도, 네 번째는 먹이고 돌보고, 다섯 번째는 천국 내지 보좌 복음을 위한 이것이 바로 J5 예수님의 5대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두 번째 사역까지 했고요. 제가 오늘 할 일은 영의 기도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 삼는 사역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것을. 아멘. 예수님을 따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 가운데, 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이 유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들을 계속 제자 삼았습니다.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진 것이고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죠. 네, 후에 훈련받고 있으니까. 네, 저도 처음보다는 많이 제자가 되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인을 데리고 목회하지 않으셨고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목회하셨을까요? 제자를 데리고 목회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인과 제자를 좀 비교해 봐야겠지요. 자, 교인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은 원불교하고 떠날까 말까 하고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의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복종합니다. 네. 교회는 이제 금강석의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강물이 섞여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예를 들어 금강석이라면 그 속에 금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이것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훈련시켜서 단련해서 순금을 추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져야지 교인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모습이 바로 교인이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교인의 상태에 있지 않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양육하다 보면 바로 교인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과 복종이 될 때 올바른 제자, 곧 바로 영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보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이 나와 있고 복종은 그럼 어떤 것이 복종일까요?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넣지 않는 것. 네. 이것이 복종입니다.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순종을 넘어서 또 물론 순종이 더 좋겠죠. 그런데 한 부분에 그런 순종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복종의 자세까지 우리는 이뤄야 됩니다. 제자와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있습니다. 왜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함께 하려고. 네, 함께 하시려고 그럽니다. 예, 제가 한번 안 눌렀네요. 자, 제자와 올바른 제자가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자는 입으로는 오케이 하면서 마음으로는 궁시렁궁시렁하고 행동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올바른 제자는 입으로는 오케이, 마음으로는 기쁨으로, 행동으로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자가 아닌 올바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함께 하려고. 네, 함께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 함께 한다는 것.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혼자 제가 예전 직장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선은 좀 외로운 것도 있지만은 또 식당에 들어가기가 참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혼자 밥을 먹게 되면 테이블이 보통 이제 4인 테이블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먹는 것보다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은 편한 것 같지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었나요, 혼자? 근데 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짜장면을 먹어도 가장 맛있는 짜장면은 뭐냐? 같이 먹으면서 단무지 하나가 남았을 때 그거를 차지하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송군사님 그러신가요? 네? 아닌가요? 저는 그때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함께하는 거. 성경에서도 이제 함께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예수소망교회처럼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 또 오늘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함께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일 아침에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따로 주일 외에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10시부터 전도하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최안주 지사님, 그리고 저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J5 사역은 그럼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J5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또 이 제자는 순종하고 또 심지어 사랑과 존중으로 인해서 복종까지 하고 복종은 자기 부인까지 아우르는 것이겠죠. 네, 여기까지 빨리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그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표적으로 첫 번째 사역은 영의 기도입니다. 예,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행복한 것이고요. 또 영의 기도가 행복합니다. 여기서 막 째려보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요만큼 기도했다면 억지로 이제 끌려오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만큼 기도하여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네,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네. 한 시간, 최소 한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최소의 시간입니다. 예, 갑자기 최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스톱을 좀 쳤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아,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약을 제가 뭐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청단이나 홍단이나 이런 거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저는 장관님 어떤 거 하셨어요? 안 하셨나요? 예, 저는 가장 피박을 면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남이 점수를 냈을 때 내가 최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 안고사님 좀 아시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최소한의 기준을 먼저 달성을 해놓고 제 것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욕심을 내면서 내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불리하다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제 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졌을 때 2배를 안 묻기 위해서 2배를 내거든요. 보통 2배나 예, 모르시는 분들 끄떡끄떡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남이 광으로 점수를 냈을 때 내가 광이 하나도 없으면 또 광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 시간에 하나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좀 옛날에는 암산을 잘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고스톱을 잘 치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암산을 거의 예, 동양화로 예, 하토장으로 많이 했습니다. 아우,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 1시간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즉 우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바로 성령 받고 충만할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또 우리의 삶 속에 표적으로 나타나야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고 또 진정한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선교단체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이 권능은 가만히 있으면 올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 이제 권세가 권능으로 바뀌어지고, 예, 안고사가 또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권능 받는 게 이제 각자 자기만의 수호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권능을 받으면 이 수호천사들이 수가 늘어나고 또 천사들도 능력 있는 천사가 자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권능을 받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저도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할 때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표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이런 단순히 말씀만 전하지만 증인은 이 말씀과 함께 표적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크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의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이 되면 누가 몰려옵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동서남북 사방부터 몰려들고요. 또 우리 교회도 점점 몰려들고 있죠. 또 앞으로 많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 아멘. 네,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이런 큰 무리가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사역, 먹이고 돌보고는 우리 매력적인 안건사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기대해 주시고 개봉박도 coming soon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저녁에. A급 그리고 공인 인증된 멋진 매력적인 강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의 기도 처음에 이걸 받고 제가 순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사실 많이 부담이 되었고요. 저보다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안건자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때문에 좀 나름 시간을 좀 벌어보고자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영의 기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 그림 보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의 기도. 영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은 세상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육이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아직도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영 쪽에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의식하는 이제 혼의 영역이 있는데 가운데 영보다는 자꾸 바깥으로 밀려서 사는 것이 아직까지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기도일까요? 이 영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건데 영의 기도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호과 출신이 의외로 많으세요. 예, 기도. 기도. 아, 누구? 네. 예,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가 안건사가, 근데 안건사는 좀 영양가 없는 예, 간호과 출신입니다. 저기 알코올 중독 전문 예, 정신적이라. 예. 아이고, 그 중요합니다. 아, 중요한가요? 네. 예. 그러니까 기도를 찾다가 사람의 신체 구조도 보면은 이제, 예. 사람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대요. 하나는 먹는 것과 그리고 숨 쉬는 것. 그래서 앞쪽에 입을 통한 거는 식도고, 식도가 이제 소화기관으로 내려가면서 소화가 돼서 우리가 영양분을 받고 힘을 받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코와 또 입에서 숨을 쉬면서 폐까지 가서 온몸에 이제 전신 산소가 피를 통해서 이제 산소가 전달되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네, 식도도 막히면 죽겠지. 예,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죽듯이 우리는 기도를 끊이지 않게,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날마다 해야 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요, 예비군 중대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 제 예비군들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 가장 또 재미있고 또 자신이 있었던 게 사실은 심폐소생술이거든요. 예,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 확보. 예, 기도 확보는 사실은 제일 먼저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딱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의식이 없을 때 기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야 되는 방법이 입안을 열어서 이물질이 있는지,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물론 그 전에 있어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119에 먼저 신고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제 제세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달라고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는 기도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물질 제거하고 기도 확보에 의해서 고개를 뒤로 젖혀요. 그래서 기도 확보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제때 공기가 안 들어오면 들어 죽듯이 우리도 기도를 끊이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하면 또 이 그림이 많이 유명하잖아요. 예, 뭐 독일의 알브레 히트 뒤로의 기도하는 손. 시간 관계상 이에 대한 이라는 핸드폰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둘 다 근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동생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낼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해라. 근데 이제 뭐 두 가지래요. 뭐 친구 사이였다, 아니면 형제였다에 있는데, 뭐 프란치하고 뭐 뒤로라는데 뭐 그런데 뭐 보시면 되고, 하여튼 첫 번째 나이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적은 동생을 위해서 이제 학비를 벌어서 그 미술 공부를 시켰는데 이 동생이 이제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고 이제 형을 찾아서 봤는데, 형은 힘들게 일하면서 손이, 제 그림을 보시면 막 꺾이고 삐뚤어지고 있었잖아요. 거칠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공하고 나서 찾아가서 봤는데 그 형이 하고 있었던 게 거친 식당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걸 작품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중보 기도를 했을까? 물론 본인도 기도했겠지만은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고 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기도. 장로님, 최 지사님 기도하면 또 뭐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불현듯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극장이나 이제 쉽게 말하면 술집, 나이트클럽 이런 거 하면 앞에서 문지기 아세요? 최 지사님? 예?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게 기도라고 그래요. 예. 차경호 지사 맞죠? 예, 일본어로 기도. 예. 자, 이렇듯이 우리도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 바로 영의 기도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소망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저기에 적히지 않은 사람은 더 많겠지요. 아브라함, 모세, 한나, 다니엘,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이 심지어 10명까지 죽였잖아요. 그래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끈질기게 대하면서 중보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를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또 100세에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모세는 가장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면했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 떨어지면 힘들 때 떨어졌을 때 졌으니까 또 그걸 옆에서 훌과 아론이 중보 같이 도와서 기도했던 거고요. 또 뭐 십계명도 받았을 때도 뭐 40주 40야를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도 그런 사진 액자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오늘도 무사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싸움에 임할 때 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기도는 이렇게 거칠어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는 또 그 속에서 능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중요성과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 있으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은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고 약속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심지어 처음에 예수의 아우들은 성경이 안 나왔었잖아요. 많이.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와 함께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올 때 항상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거는 즉시 응답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좀 시간을 벌여서 좀 나중에 응답되는 게 있고 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의 기도 참 어려운데요. 그럼 우리는 왜 사람들은 이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려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려냐?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영의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든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렇게 영의 기도는 우리를 속사람까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의 유익함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 준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에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자기의 덕이 아니라 자기 집을 세운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을 짓고 살까요? 예, 갑자기 늑대와 삼형제 아기 돼지 나오잖아요. 어떠한 구제, 어떤 형태로 집을 짓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이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영의 기도를 주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1번, 2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한다. 마음으로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아멘. J5 사역,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고, 두 번째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세 번째는 영의 기도를 하고, 네 번째 먹이고 돌보고, 다섯 번째 천국 내지 보좌 복음을, 이것이 바로 J5 사역 다섯 번째 예수님의 5대 사역인데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끌려온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7시간 기도를 교회에서 했잖아요. 제가요 2시간만 이제 참석한다고 이제 저희 카톡방에 올렸는데 지난주에 5시간을 했더라고요. 물론 화장실에서 지퍼가 고장나서 30분 동안 막 지퍼를 고치느냐고 30분 빼먹었는데 5시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일이 겨울에는 일이 없어서 쉬는데 그 시간에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제 비전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를 하고 해야겠다.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싸돌아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제가 우리나라 웬만한 지역에 쉽게 말해서 유명 관광지나 아니면 맛집 같은 리스트가 나름 있어요.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못 보던 것 보고 먹고 싶은 거 가고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안권사님 그리고 여러 선동님들의 기도 덕분인지 제가 대전까지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고백하지만은 하루에 5번 정도밖에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일어나서 그리고 잠잘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또 직장에서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면 또 먼저 또 왜 또
기도 안 하냐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하면 또 찔러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한테 회식을 해도 콜라지? 네, 술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데요. 그동안은 제가 사실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고,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것들은 더 앞으로 제가요, 사실 시험을 앞두고 제일 나쁜 사람이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뭐 합격해라 막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근데 이제 기능사 시험이 다른 건 어려운 게 아닌데 학원을 안 다니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도면 그리는 게 처음엔 많이 서툴렀는데 지금은 제 나름대로 이제 완성도를 많이 높였어요. 이제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하자. 근데 그거를 깨달은 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간증인데요. 그 전에는 30분만 하고 자야지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노선을 잘못 잡은 게 뭐냐면은 그냥 8시부터 9시 사이에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기도를 딱 1시간 하니까 그 다음에 너무 퍼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기도를 못하게 지금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10시부터 11시 잠자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 이제 도면을 그리는 게 2시간 30분 동안 그리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샤워하고 밥 먹고 오면은 저녁 7시부터 해요.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거의 이게 한 3시간 되는데 그때 도면을 좀 그리고 10시부터 이제 집에 가면서부터 이제 길에서 기도하면서 가고 방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 룸메이트가 있어요. 방이 따로 쓰는데 이제 어르신인데 할아버지인데 항상 주무세요. 그러면 이제 문 닫고 일부러 불을 끄고 방 안에서 거기서 이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많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지혜를 주십사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제자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영의 기도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엄청 중요한 것인데 처음부터 계속 복습을 하는 걸 제가 보고 그러면서 저거 그대로 하고 마칠라나 천천히 하는 거 보니까 시간 다 가겠구나. 그랬더니 보니까 또 준비를 여러 가지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뭘 준비하셨나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또 맞추느라고 기도에 맞추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기도에 맞추느라고 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일반적인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기도죠.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기도고 찬양도 기도고 다 목조 있는 기도.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주제가 바로 영의 기도이면 영의 기도. 그러니까 이제 또 마지막에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고 영혼육 그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방언 기도. 그렇죠. 우리 장 교사님이 정말 남자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정말 기도를 할 줄을 압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본인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것에 민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많고 그건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키우고 남편과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거든요. 네, 기도회 전에 나오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빨리 잘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남자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성령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장입사님이 기도의 훈련이 이렇게 돼서 이제 1시간 우리가 보면 1시간 기도는 거의 그냥 다 마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3시간도 거의 그냥 마치시고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건 힘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힘든 거예요. 정말 기도 3시간 할래 땅을 삽질을 3시간 할래 그러면 힘든 사람은 삽질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에 충만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그냥 잘 되면 앉아만 있으면 그냥 술술술술 되고 시간 다 때우고 이러면 되는데 기도에 힘쓰는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 안수 집사님이 기도의 훈련을 잘 받고 계셔서 보통 1시간이면 금방 하고 또 7시간 기도할 때는 2시간, 3시간 와서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도를 훈련되면 처음에 10분, 20분 하기도 어렵다가 30분이면 금방 지나가고 그렇죠? 1시간까지는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무난히.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아까 말씀했죠? 1시간은 기도는 최소의 기도 시간이 바로 1시간이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게 영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조금 기도하고 잘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이런 기도 다 합해서 1시간 말고 깨어서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루에 1시간 그 정도를 하면 겨우 자기 믿음은 지킨다. 자기 믿음 지키는 거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믿음 지키는 거 어떤 기분 나쁜 일 사람과 어려운 일 또 교회에서 무슨 부딪히는 일 또 자기 안에 막 뭐 괴로움과 우울함과 낙심이 막 올라오는 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기 자신 이길 수 있는 기도가 1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의 기도를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들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막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 아멘.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아까 우리 또 말씀했죠. 영의 기도,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것이 뜻을 풀어보면 방언기도, 영의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아까 말했죠.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고 건물, 자기 집, 건물. 네. 건물을 지어보셨고 건물을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봤잖아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세워지는 걸 말해요. 자기 건물, 자기 집.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느냐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세우면 풍파가 닥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진다. 그것이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해요.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 자기 건물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괴롭고 금방 싸우고 금방 혈기분도 내고 금방 괴로워서 정신 못 차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모래 위에. 내 건물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네,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바로 이 기도를 말해요.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건물이 세워진다. 건물이 세워지는데 뭐예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하여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건물이 세워진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까 방언 기도할 때 중원부 그냥 1시간 우리가 모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뭐 랄랄랄라 하고 뭐 올리비살라바 막 이러는데 그냥 앉아서 중얼 뭐 춤을 외우는 거야? 뭘 생각하냐? 저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에 몇 번 부르고
굵고 짧게 10분 하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훨씬 영향가가 있지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것은 자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항상 기도할 때 자기 건물을 세우는 것이구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구나. 세우는 것인데 뭐예요? 그것을 인식하며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기도할 일이 많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사람이 많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죠. 중보기도.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들의 건물이 세워지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의 건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세워주기를 기도하는데 세워지거나 말거나 무너지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하고 멍 때리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건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건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인식하며 기도해라. 딴 생각 품지 말고 그냥 아이고 5분 지났나? 아이고 10분 지났나? 아이고 오늘 30분에 이렇게 안 가지? 아이고 나는 그냥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건물이 세워지는 걸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아까 영은 여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은 뭐예요? 생각, 마음, 의지, 감정. 이게 혼의 세계, 혼의 정신적인 부분, 마음, 감정 이런 모든 부분이 혼의 부분인데 영의 기도는 무엇이냐?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을 통하여 기도할 때 혼의 영역을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의 영역 뭐예요? 내 생각 절대 우리가 순종 복종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 복종 못하죠. 내 아와 맞지 않는데 아유 몰라서 그러시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 또 내 감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감정 올라오는 감정 막 반대되는 감정 감정 의지 생각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영의 기도를 통하여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뚫고 나와. 그래서 어디에?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영의 기도가 내 생각을 뚫어버리고 또 의지를 뚫어버리고 감정을 뚫어버려서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 그럼 뭐 육은 뭐예요? 아무 힘이 없어. 육이 강한 것 같지만 육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내 혼과 의지와 육의 사람은 뭐예요? 혼의 사람. 생각, 의지, 감정이 강하면 그것이 육으로 나오잖아요. 육으로 나와서 성질 내고 싶을 때 확 성질 내고 기분 나쁠 때 확 엎어버리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육의 사람 혼을 지배하는 게 엄청 큰 영역에 있는 거예요. 혼을 지배. 그래서 육은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그렇죠? 밥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먹잖아요. 먹고 싶다 그러면 찾아가잖아요. 혼의 사람 생각, 의지, 감정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면 육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런데 뭐 우리는 영의 사람, 아멘. 영의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영의 사람은 방언 기도할 때 약한 처음에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세워지고 자기 건물이 든든히 세워지니까 혼의 영역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감정, 의지, 기분, 생각 이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영이 이기기 때문에 육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 목사님 말씀하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영이 이긴 거예요. 영이. 그런데 혼이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하기 싫은데 나 시키지 말지. 나 왜 시키지? 나 안 할 건데 기분 나쁜데 나 못하는데 괜히 시키네. 시험이 들잖아요. 시험. 그죠? 혼이 강한 사람은 영이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혼의 영역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해. 근데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활하면 되죠. 그죠? 내 의지가 강해야 되고 내 생각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되고 감정대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혼의 영역을 가지고 할 수 있나? 육의 영역을 가지고 할 수 있나? 영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이잖아.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영적인 기능이 약하면 그것이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림은 제가 나중에 좋은 그림이 있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 뚫고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냐 아까 잘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영이 내 감정, 어려운 감정, 낙심되는 감정, 기분 나쁜 거, 복잡한 생각, 내 의지 이것을 뚫고 영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육이 따라가기 때문에 육이 힘이 세워지고 그것을 이기게 되고 돌파하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야 이것을 이기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어둠이 떠나가고 그러면 뭐예요? 평안이 임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데 영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혼에 다 지배를 받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가 나를 이겨서 그냥 육으로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영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 내버려 두지. 하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지.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예. 유다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을 세워라. 여기도 말씀. 자신의 건물. 예. 여기 보면 자신을 세워라 하는 말씀에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영어로 보면 빌딩업이에요.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빌딩. 그래서 영의 기도는 내 건물, 내 빌딩을 세우는 것이다. 믿음의 빌딩, 믿음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아무 것이 세워지지 않는 모래다 모래. 그리고 내 혼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모든 것을 감정 가지고 하게 된다. 내 의지만 가지고 하게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라는 것은 뭐예요? 건물을 세우는 건데 내 생각도 또 내가 하는 선택도 삶의 방향도 그렇게 세워가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왜 세우라고 할까? 왜 세우라고 할까? 내버려 두지. 그냥 교회만 다니게 내버려 두지. 겨우 구원받고 천국만 가게 내버려 두지. 왜 세우라고 할까? 그냥 두면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너는 100% 무너진다. 100%. 모래 위에 세웠는데 당연히 무너지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무너지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무너지고 내가 또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게 무너지고 의지가 약하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두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도 안 될 뿐더러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린다. 흔들리죠. 흔들려. 네.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처럼 건물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한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건물을 세우는데 뭐예요? 높이 높이 튼튼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기도다. 아멘. 영의 기도.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하며 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몇십 년 다녀도 자기 믿음도 못 지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고 또 무너지고 또 맨날 나는 믿음이 없어. 언제까지 믿음이 없어. 세워지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을 삼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었냐 그거예요. 너의 주인이 바뀌었냐. 근데 우리 그렇게 예수를 안 믿잖아. 그래서 성령을 다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성령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다 감옥 가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거기서 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하지 않잖아. 못된 신앙이구나. 또 교회를 그냥 다니면 영접기도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영접기도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다니는 거야.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다니다 보니까 권사가 되고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느 날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 삼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인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것이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주인 삼아 살겠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 주인을 바꾸겠다는데 성령 받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어떤 때 부어주시나? 예, 성령 어떤 때 부어주십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다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먼저는 우리가 육신으로 잘못한 것도 회개하죠.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큰 거, 작은 거, 뭐한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말 괜히 했는데 아니면 내가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는데 누구를 근심되게 했는데 이런 게 막 생각나죠. 아이들은 막 거짓말한 거, 그죠? 눕고 훔친 거, 또 막 싸운 거, 욕한 거, 아이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이들 때 수련회 가서 막 수련회 하면 기도하라고 하면서 막 그 욕을 하지. 야, 아들이 잘못한 거 없어? 부모가 안 들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진짜 저도 그랬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겠느냐고. 그죠? 네. 그런데 막 수련회 하는데 기도를 하래. 회개를 하래. 잘못한 거 있다고 막 회개하래.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생각이 한 가지, 두 가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다 보면 그 회개를 성령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것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육적인 회개를 시작하는데 영적인 회개를 이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했구나. 내가 교회에 대한데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도 내가 순종 안 했구나. 막 생각나. 그러다 보면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진짜 회개가 돼. 마음에서 회개가 돼. 그러다 보면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가요. 아멘. 그 경험을 하셔야 돼. 그걸 우리는 뭐 성령 세례다라고 하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면 많은 교훈을 받고 또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잘합니다. 배우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동도 가끔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근데 그걸 착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해. 배워서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인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가끔 구약시대처럼 가끔 누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근데 본인이 착각하고 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해. 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 각자 분별해야 돼. 손들어라 그럼 모르겠죠. 각자 분별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에 헌금이 100만 원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 헌금 하고 싶다. 100만 원 헌금할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그러면 뭐야? 본인은 성령의 감동, 우리 성령의 감동하셨지. 감동받았는데 내가 역시 성령의 사람이야. 나 이렇게 감동받아서 큰 돈도 헌금할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셨는데 잠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를 감동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다 기록했죠. 성령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가르쳐 주냐고 나를. 네. 하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네. 또 뭐예요? 나를 계속 변화시켜주고 계시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며 살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시냐고. 또 뭐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받고 다 생각났잖아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죠? 담대하고 또 늘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고 불순종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 그럼 성령이 막 불편하고 괴로워서 그냥 안 놔둬. 기도하게 해.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해. 성령님이.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또 자라나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태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영의 기도, 성령 받는 거 이것을 싫어할 일이 아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의 기도를 할 때 자기의 믿음을 계속 차곡차곡 잘 쌓아두는 벽돌을 쌓는 것처럼 높이 위로 튼튼하게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시험거리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뭐예요?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네 마음을 진단해 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혼의 영역으로만 가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령을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주시고, 그런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인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렇죠? 또 부재하는 일,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늘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엄청 깊었어요. 간절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 아멘. 성령이 내려오셨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 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안수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가 다니면서 제가 안수를 해주잖아요. 안수할 때 하나님이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 사모한 마음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안수 받기를 싫어해. 해봐야 목사님이 뭘 굳혀? 속으로. 네. 목사님이 뭘 저런 걸 굳히겠어? 아무 영향가가 없겠죠.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저렇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채우고 충만하기 위해 또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아멘하고 돌이키고, 그러다 보면 계속 충만되어져서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연약함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10분 정도만 기도할 것입니다. 10분 기도하는데 무엇입니까? 영의 기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